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시리즈 제목 중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7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적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7가지 이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인,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참된 기쁨이 사라진 물과 같은 유대교를 정말 새로운 향내가 나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그리고 죽어가던 관리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38년간 병들어 누워있던 자를 일으키심으로 회복과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5,000명을 먹이셨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기의 백성 양떼를 먹이시는 분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면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치유를 통해서 영적 시야를 넓히고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이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은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참된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마지막 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님은 죽음, 사망을 그의 마지막 타겟으로, 목표로 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마지막 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잡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별칭처럼 설명할 때 오늘 제가 붙인 설교 제목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으니까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 죽음의 그늘이 사실은 짙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 문화를 또 좌우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집 애들이 이제 가끔 게임을 합니다. 누구나 게임을 하죠. 네. 가끔 게임을 하는데요. 이제 게임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 애들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게임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되게 건전한 게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캐릭터도 되게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캐릭터가.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라고 했는데 그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너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왜 상대를 그렇게 죽도록 때리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죽도록 안 때리면 상대가 나를 죽도록 때린대요. 그래서 살려면은 죽도록 때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게임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잔인한 캐릭터도 많고 그렇죠. 사실은 경쟁을 하고 누군가를 누르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실 이 죽음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문화, 그의 동생 아벨을 죽여야만 자기가 살고 싶었던 그 가인의 정신과 문화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제 용어 중에 레드 오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요. 아마 경쟁자가 많아서 포화된 시장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피를 흘린 바다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말합니다. 남을 이기고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문화, 그런 시장, 그런 원리,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 반대 개념은 블루오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푸른 바다입니다. 그런 피 흘리는 경쟁이 아닌 새로운 전략과 대상을 찾아서 개척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참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청년분들도 또 교구에 또 많이들 계신데, 한 성도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 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몇 명 뽑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물은 것도 벌써 그때부터 잘못이에요. 제가 그때 몇 명 뽑냐 그래 5명을 뽑는데요. 그래서 5명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절한 숫자구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지원자가 몇 명이냐고 제가 그만 물어봤어요. 지원자가 2,000명이래요. 2,000명 중에 5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막 어렵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까 지금 제가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완전히 그런 2,000명 중에 5명이 되고 1,995명이 떨어지는, 누가 거기 되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죽음의 경쟁, 정말 레드오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는 끊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늘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그의 시신은 벌써 부패의 단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39절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고 나사로, 죽었다는 말이죠. 고 나사로 선생님을 찾아오신 거죠. 엄밀한 말로 하면 나사로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 나사로 선생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을 열라고,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넣으라고 나사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인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밤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전제로 한 무한 경쟁의 레드오션을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늦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과 제 가정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2000년 전 사망했던 나사로를 찾아오시고 고인이 되었던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너의 레드오션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초청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자주 갈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고인이 돌아가시면 24시간이 지나면 입관이라는 절차를 가집니다. 입관은 시신의 염을 하고요, 그리고 관에 안치라는 그런 절차입니다. 하루 만에 입관을 하는 이유는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지금 4일이 지난 후에 그 죽은 자를 누워둔 무덤 앞에 오셔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시니까 어느 누가 그 말씀을 선뜻 응답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4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말을 믿고 돌문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망의 권세가 꺾이고 죽음이 그 삼켰던 자를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두 마디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죽음의 권세는 자신의 뱃속 깊숙이 삼켰던 나사로를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나사로야, 내 양 나사로야, 그 말 한마디에,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에 사망의 골짜기는 회복의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 나의 자녀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 터널에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목자가 있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의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천국의 잔치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문화가 그늘진 레드오션 속에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밤 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큰 일을 통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그 그날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고 힘든 몸을 다시 일으킬 때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됩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요 또 아빠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세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제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은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아달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힘이 있을 땐 놀아주는 것이 즐거움인데요, 힘이 없을 땐 놀아달라고 하면서 이게 레드오션이 돼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제가 가끔은 현관문 앞에 잘 못 들어가요, 집에서. 왜냐하면 이 문을 열면은 레드오션이 펼쳐질 텐데 몸은 하나고 애들은 3명인데 어떨 때는 몇 분 정도 서 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가장분들 다 어느 정도 또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2, 3분 정도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을 열었을 때 이게 블루오션이 되면 좋은데 이게 참 힘이 없고 연약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있으면은 뭐 조금만 하면 이제 이게 탁 목소리가 커질 수 있잖아요. 자신이 없죠.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어야겠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문을 엽니다. 예. 뭐 이제 그 다음 일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일에도요,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나 또 자녀를 보거나 또 우리 이제 부모님을 보거나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우리가 말로도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작은 행동 하나로 그 마음에 정말 사망의 씨앗을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작은 행동이나 내 말이 하나님 사망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이렇게 주님의 부활과 영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장례식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교회장으로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례 전체 예배를 교회에서 다 주관을 합니다. 마지막 날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발인 예배는 빈소를 떠나서 장지로 향하기 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성도의 장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장례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요즘 말로 죽음을 디스하는 예배예요. 네, 죽음을 디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아니라 천국의 잔치상이 벌어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조부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 크거든요. 여기 청년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사업과 취업과 결혼의 관문에도 심한 레드오션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드오션보다 더 심한 걸 블러디오션 그러더라고요.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왜 예수님이 부활이신지, 왜 예수님이 생명이신지 경험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고 죽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이 말씀처럼 사망의 그늘 아래 레드오션에 지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 주의 영광 보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은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주님과 부활을 경험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드리워진 레드오션을 헤쳐나갈 때는 힘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서 힘을 얻어야 이 경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날 제 둘째 아이가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 그러니까 아빠, 내가 이제 지금 뒤로 넘어져 볼 테니까 아빠가 지금 나를 잡아줘야 돼. 그리고 우리 애가 되게 동작이 재빨라요. 그리고 즉시 넘어졌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러면서 이제 잡았습니다. 예. 애가 아빠를 믿고 뒤로 넘어진 거죠. 당연히 아빠가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뒤로 넘어집니다. 사실 이게 믿음이죠. 이 아이는 비록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니까, 근데 아빠가 분명히 붙들어 줄 거야, 분명히 잡아줄 거야,
그것을 믿고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고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는 질문 앞에, 이 예수님의 도전 앞에 마르다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나가기를 원하죠. 바로 지금 나사로가 일어날 거야, 살아날 거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마르다는 주춤합니다. 나중에 회복될 것은 믿지만 당장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겠죠. 제가 이분 오카남 목사님 설교집을 찾아보니까 마르다는 고백적인 진리는 믿었지만 이것을 실제적인 진리로 믿지는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에게 반추를 해서 우리는 고백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믿음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실제적인 삶의 모습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 고백을 넘어서 실제적인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큐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아침 그러니까 저도 좀 찔립니다. 사실은 매일 아침은 아니고요. 아주 자주. 네. 그렇다고 sometimes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양이라 그랬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대체로 아침에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듣고요, 교훈도 듣습니다. 바르게 살라는 충고도 듣습니다. 의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니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그 성서 유니온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 레위기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입니다. 레위기 큐티. 특별히 그 새벽 설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요즘 힘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일간 유출병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셨어요. 아우,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 그래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부정함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그 속에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부정함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녹아 들어져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서래야 나오너라, 죽음의 그늘에 레드오션에 호적거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알지? 이 시간 네가 부활할 시간이야. 이 시간 새롭게 일어날 시간이야. 죽음의 그늘을 걷어내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신뢰가 생기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날마다 살아난다, 날마다 부활한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고 죽고 약해지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 목자 되신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이 쌓이면은, 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겠구나,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과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저희 지난 설 주일에 저희 아버님이 1, 2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부 설교를 하셔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아버님이 오셨어요. 제가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어차피 오시는 거 좀 시간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한 이후로 아버님과 함께 일주일 이상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곳을 함께 가는 여러 곳을 다녔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목사님이니까 저도 목사하고 하니까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면 제가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이제는 좀 뭐 성경 본문 놓고 아버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아버님이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뭐 논쟁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일주일 내내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셨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회하시고 다 하시고 은퇴까지 하신 분이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살려면 목숨 걸고 성경을 읽어라 하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읽어봤나? 처음에는 왜 목숨 걸고 읽어야 되죠? 이런 말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 목사하지 마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매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고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배워갔던 것 같아요. 매일 죽지만 매일 부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죽음의 그늘 속에서 레드오션 속에서 매일 부활을 경험하며 변치 않는 생명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시외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드오션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며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이 그분의 특기입니다.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꾸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바뀌어 천국의 페스티벌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매일 죽지만 매일 부활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겠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